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는 또 비가 오는 것 같아 보니까요. 오늘은 영광의 길 십자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료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바라보며 십자가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는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절제를 하며 더욱더 경건의 은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그러면요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팜 선데이는 팜이라는 것은 원래 이 다섯 손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려나무 그 잎사귀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시간이 또 이 종료주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백성들은 우리의 자기를 구원해 줄 왕으로 오신 예수를 아주 환영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춤을 추며 그들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묵상하고 좀 더 지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때 많은 무리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또 끊어서 흔들기도 하면서 주님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2000년 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은 앞에 13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거 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하소서.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지만 이제 점차 찬양의 의미로 이제 발전되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런 그 뜻을 우리가 더 잘 알려지고 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고난에 구원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종료주일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보면은 겉모습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을 묵상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우리의 영광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환호의 찬양대에는 감춰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간, 그런 시간이 또 고난 주간의 기간입니다. 종료주일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왕관이 아닌 수건을 드신 예수님 그런 주제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건을 드셨다. 왕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무리를 이끄는 승리의 장소가 되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는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은 세상의 권력을 뒤엎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이 있고 강력한 리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어떤 왕관의 지도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끝내줄 정치적 메시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거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들의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구속해주고 구원해줄 만한 그런 힘 있는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일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지만 그분이 수건을 든 종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잖아요. 주님이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 별 차이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부자가 가져온 국정 공백은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은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온 백성들 시스템의 공백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 상실과 각 부처의 또한 조직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은 곧 자기들이 왕이 된 모양 그렇게 움직여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또 가짜 뉴스들이 더 횡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리더십의 본질을 붙잡아야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구원의 길을 여신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리더는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권력을 가진 왕과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건을 든 예수님처럼 국민을 섬기고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정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지도자를 원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리더인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리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수건을 든 섬김의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는 과연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오면서 이제 마지막 주를 저희들이 맞이했잖아요.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가 아니에요, 이번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그대로 잘 따라왔는가? 묵상을 했는가? 우리는 고민해보고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내 기도를 즉시 하면은 즉시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처럼 수건을 들고 섬김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환호와 영광의 이면에 숨겨진 예수님의 고난의 순종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환호하고 호산나 외치고 찬양하고 그런 그 뒷면에는 분명히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근데 그 고난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영광의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죠.
겉으로 영광처럼 보였지만 그 길의 끝은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외적인 환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서 아까 13절 말씀 읽었는데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렇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스가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겸손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의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는 종려주일을 환호 뒤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영광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호산나 찬양하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영광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환영받는 것 같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쳤어요. 그러나 그 외침 안에는 이런 기대가 어쩌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꺾어주세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강해지게 해주세요. 아마 그들의 어떤 기대가 그런 것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의 기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건강해 해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시고 잘 나가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더 성공하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삶의 자리 고난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탄케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 기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와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삶의 형통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 뒤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속의 왕으로 분명히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여유 있고 더 건강하고 어떻게 더 나름대로 더 어떤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은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드러난 영광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드러난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이 말씀은 영광은 무리들이 생각하던 어떤 권세나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 영광의 왕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다.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포함한 구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완성. 우리는 흔히 영광하면 우리가 높아짐과 존귀함과 더 잘 되어지는 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은 고난의 죽음의 자리예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 때가 왔도다라는 말은요, 이제 십자가 길을 향해 나갈 때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임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자, 승리하기는 하는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때를 가리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은 영광의 때라고 했어요. 영광의 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누구도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짊어지려고 얼마나 이리저리 세상 사람들처럼 뺀질거리고 살아갑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십자가는 우리가 내려놓고 앉으려고 아무리 애쓴다 해도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크리스찬들은요.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놨다가 다시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더 고난이에요. 더 고난.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들고 가려고 해보세요. 그 들기조차도 힘들어요. 쉰다는 자체가 더 힘들다는 거죠.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 세상의 영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성공의 영광을 보지만 예수님은 순종과 희생이에요. 사랑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죠.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 영원히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삶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희생과 자기를 버리는, 내려놓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고난이요, 때로는 무거움이요, 때로는 짐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우리는 고난도 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시작하셨음을 알리는 선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야 열매를 맺는 진짜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는 미랄이라는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이요 아픔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랄의 죽음으로 이제 비유한 24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미랄에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을 죽음으로 그래서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런데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즘 보면은 뭐 텃밭을 일구든 뭐 밭을 이루는 사람들이 좀 모든 뭐 감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막 또 모종들 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감자를 심는 철이죠. 아니, 감자도 이제 여기는 다 끝났는데 강원도나 이런 데는 좀 이제 막 심는 것 같아요. 이제 심고 뭐 4월 말까지 이렇게 심는 것 같아요. 뭐 어디는 좀 늦은 데는 5월 초부터 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쪽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심겨진 감자가 그것이 썩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하나로 심겨진 그대로 하나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뭐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원래 잘 숨겨두었잖아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에게 야단을 맞잖아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심겨졌으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거죠. 미랄에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결과를 맺는 진정한 것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그의 의미 그리고 제자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복음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다. 그것은 변화가 없는 상태죠. 변화가 없는 상태. 미랄 하나가 죽지 않으면 죽당에 떨어져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미랄은 자기 자신 하나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발전이 없고 더 이상 뭔가 부흥이 없고 더 이상 뭔가가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근데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을 나누는 희생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안에 생명은 새로운 싹을 띠게 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것은 영적 원리.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럼 뭐예요?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사는 거죠. 내가 죽어야. 우리가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신앙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존심, 욕심,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어디에 내려놔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죠. 그게 고난의 십자가죠. 그 내려놓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거죠. 다 내려놔야죠. 다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어떤 우리도 국이든 어디든 뭐 반찬 어디에 들어갈 때 소금이 처음에는 어떤 결정체가 조그맣게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다 사라져야만이 그 맛을 낼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국의 맛도 낼 수가 있잖아요. 소금이요, 그냥 결정체가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막 사가고 이렇게 그냥 살아있다고 쳐보세요. 그냥 녹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국의 맛을 낼 수 있겠어요? 없어져야죠. 사라져야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죽는 미라는 곧 순종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삶,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 100%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길 끝에는요, 진짜 생명과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가 살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종료까지를 흔드는 외침에 있지, 호산나 외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 정답. 우리는 지금 사순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고 따라왔어요. 묵상해왔어요. 기도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호와 찬양 뒤에 감추어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꺼이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내 자아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죽는 미랄이 되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종료주일의 외적인 환호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깊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료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주간은 또 고난의 주간을 또한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을 같이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리잡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이라도 기꺼이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죽은 미랄을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며 성결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깊은 결단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사랑, 희생과 참된 영광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도록 늘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늘 정결케 하시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늘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